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걷기를 원하십니다. 걷기가 뭐죠? 우리 친구들은 무슨 길을 걸어가요? 황토길을 걷고 있어요? 또 무슨 길을 걷고 있어요? 주의 길, 학교 가는 길, 대리석길, 무슨 길을 걸어가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걷기에는 끝이 있잖아요. 목적지가 있어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자, 오늘은 시편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1, 2편에서 주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나요? 말씀과 왕, 그 주제를 가지고 쭉 펼쳐지는데 맨 처음에는 뭐가 많이 나왔어요? 다윗의 탄식이 많이 나오면서 탄식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됐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랑 연결이 돼서 왕이 참 연약하고 힘들고 다윗이 어려웠지만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서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했죠? 출애굽과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많았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도 했거든요. 불순종을 하기도 하고, 출애굽기에서는 또 금송아지를 섬기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죠. 왕이 불순종하고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주제는 뭐였죠? 감사. 한 주간 동안 감사하며 살았어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하나도 안 했죠? 자,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레위기 세 번째 부분으로 가는데, 레위기는 혹시 무슨 책인지 알아요? 율법. 맞아, 율법의 핵심이죠. 이걸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 사용 설명서인데, 다윗이 초창기에 연약했을 때 창조주를 바라봤고 불순종했지만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만끽했는데, 다윗 시대가 지나가면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이후에 72편이 솔로몬의 시였는데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됐죠? 나라가 분열되고 망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3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나중에 맨 끝으로 가면은 89편에 가면은 이 인간 왕은 실패합니다. 인간 왕은 연약하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인간 왕들이 실패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졌는데 남쪽에 몇 명? 19명. 북쪽에 몇 명? 19명. 19명, 19명이에요. 이 19명의 왕들이 북쪽과 남쪽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너무 악해졌는데 다른 나라보다 더 악해졌어요. 거기서 얘기해 주는 거는 인간 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왕이 잘했으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됐을 텐데 인간 왕은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고라 자손들 아삽, 또 거의 다윗이 썼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 아삽의 시가 오늘 보니까 저기 모여 있어요. 많이 있죠. 저기 73편부터 83편 아삽의 시를 여기 하나 딱 대다 놓은 건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주제가 뭐였어요? 지난주에는 감사. 자, 오늘은 보면은 아삽 또 고라 자손들이 있고 여기 헤만하고 에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의 시가 몇 개 들어있어요? 하나 딱 들어있어요. 하나. 근데 그것도 딱 중간에 저렇게 배치를 해놓으면 이거는 실수일까 우연일까? 아니면 의도적인 걸까? 의도를 가지고 시를 편집을 하는 거죠. 이 에스라가 150편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히 여기는 율법서, 모세오경과 연결해서 할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했겠죠. 지난 시간에 아삽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봤고, 오늘은 다윗의 시가 중간에 나옵니다. 자, 레위기의 원래 제목이 뭔지 알아요? 원래 제목? 자, 레위기의 제목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앞에 보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르심이라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부르심.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리고란 말은 사실은 무슨 뜻이 있죠? 그 앞에 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출애굽기랑 연결됐을 때. 그럼 뭐예요? 출애굽기라는 책에 우리 지난 시간에 주제가 뭐였죠? 구원과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서 뭐 하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시내산으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시내산으로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율법을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나라로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불러주시고 나서 이제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사실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책은 사실은 레위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레위기 1장부터 몇 장까지죠? 27장까지.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빨리 집에 가서 달달달달 외우세요.
표를 그냥 다 외워야 돼요. 요거를 외우고 나면 구약을 이해하기가 아주 수월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안 계신 분이에요? 계신 분이에요? 계셨잖아요. 여호와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한 하나님이잖아요. 세 분이 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사실 여기에서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두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라는 것은 인생사용 설명서이고 거룩한 나라 설명서인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회막에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 나아와야 돼요. 일단은 관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지었든지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든지 하나님과 잘 지내고 싶다든지 어떤 뭐가 됐든 간에 일단 나와야 돼. 그죠? 예배. 근데 나오려면 뭐가 밑받침이 돼야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아침에 교회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정. 그래서 가정에 대한 얘기들, 먹고 출산하고 질병, 성병에 대해 이런 거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잘 지낼지 그리고 이제 좀 더 부차적으로 이제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런 공동체의 제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 거에 따른 복과 저주가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좀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내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렇고 이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좀 봤을 때 제일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대속죄일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이 뭐 하는 날인지 알아요? 15장까지는 뭐예요?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주님께 죄짐은 나가고 개인이 가정을 돌보는 건데 16장부터 이제 사회생활에 대한 건데 그 전에 공동체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0일에 온 국민이 금식을 하고 그리고 염소 2마리, 1마리 내보내고 1마리 잡고 그죠? 그러면서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공동체가 거룩해야 돼요. 공동체가 거룩해야 돼.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구별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레위기가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했을 때 복을 받고 이거를 행하지 않았을 때는 7배씩 커지는 5단계에 걸친 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26장에 나와 있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볼 건데 자, 시편 73편부터 한번 봅시다.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의 시인데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해놓은 거 보면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심판 또 어려움 또 민족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는 나라가 지금 망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랑은 좀 달라요. 이제는 나라가 망했어요. 망한 시대에 하나님 이 민족이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습니다. 저 악인들 때문에 우리가 물론 망했지만 악인들을 심판해 주세요. 어떤 그런 탄식의 이야기들이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제 쭉 나와요. 거의 시들이 보면은 세 단락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인트로가 있고 중간에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게 이제 핵심이고 그 다음에 유일한 자랑이 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둘러보면은 악인들이 잘 돼요. 악인들이 망해요. 너무 잘 돼. 이 땅에 살면은 악인들이 너무 잘 돼요. 사기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거짓말하다 세금 떼먹어도 사업도 잘 되고 정직하게 하면 뭐가 안 되고 결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되니까 이 시인은 한탄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악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나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내가 만약에 말했다. 나도 세상 사람처럼 저렇게 돈 하고 최대한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사기치고 하는데도 잘만 살더라.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말했다면 주님의 자녀 세대에 내가 배신하는 셈이 됐을 겁니다. 근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해하려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은 잘 되고 세상 사람 하나님도 안 믿고 주일에 놀고 술 마시고 거룩하게도 안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사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내 판단으로는 참 그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끝이 어떠할지를. 성소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 레위기라는 책이 뭐예요? 회막으로 부으셔가지고 거기서 거룩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라는 얘기 바로 지성소죠. 지성소. 성소, 지성소, 거룩한 곳, 성전 이런 얘기들이 이 3권에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한순간에 끔찍하게 되었는지요. 갑자기 놀랍게도 그들이 끝장났습니다. 거덜났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가도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악인들은 다 망했군요. 결국은 망했군요. 의인은 결국은 살리셨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혼자 고민할 때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찬란했던 바벨론도 순식간에 망하고 페르시아도 로마도 다 망했죠. 악인들은 망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3편 간단한 시예요. 자, 그 다음에 74편으로 갑시다. 우리가 망했습니다. 성소가 여기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불탔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막 포로로 잡혀가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소가 불타고 망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랬을 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옛날부터 나의 왕이셨습니다. 나를 도와주셨고 주님이 친히 능력으로 바다를 휘저으시고 또 괴물들의 머리를 부셔주시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깨부셔주시고 황무지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샘과 시내를 터뜨리셨고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낮도 밤도 주님께 속하고 친히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도 탄식이 나오지만 또 누구를 바라봤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너무 또 마음이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창조주를 의지합니다. 또 75편 하나님, 악인들을 심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와중에서도 악인들에게 경고하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 사람은 낮추시고 저 사람은 높이시고 땅의 모든 악인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셔야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 의로운 심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76편 짧은 시입니다. 하늘로부터 주님은 판결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땅이 두려워하여 조용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심판하실 때 땅의 겸손한 자들을 구하십니다. 여러분 약속을 드렸으면 지키셔야 됩니다. 두려워할 분에게 예물을 드리십시오. 마음가짐이 겸손해야 됩니다. 땅의 임금들이 두려워할 분,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짧은 시입니다.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심판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시입니다.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부재로 막 탄식을 하면서도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옛날부터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 봤습니다.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그 누가 큰 신인가 하나님처럼 주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 6,000년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행하신 일들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읽으면서 그때 그러셨지, 맞아, 그러셨지. 다시 소망이 생기잖아요. 현실을 바라보면 탄식밖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게 되고 이제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 시편 78편 한번 펴보실까요? 78편도 별표하시고 78편에 읽어보면은 이집트 탈출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은혜를 쫙 나열합니다. 엄청 길어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78편이 되게 긴 시입니다. 그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도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을 겪고도 다시 죄짓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신 이야기,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런 이야기 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을 막 썼어요. 여기 시에 다 써놔요.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쫙 썼는데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그분께 알랑거렸고 그들의 혀로 그분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잘못을 없애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셨지요.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출애굽기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못해서 하나님이 2번이나 그냥 다 끝내고 할까 하다가도 모세가 중재하니까 그래도 안 되겠다. 모세가 어떻게 중재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욕될까봐 하나님 참으십시오. 끄집어냈다 바로 죽였다. 그런 신으로 오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대변하니까 또 마음을 다시 잡으시고 용서를 해주시고 그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들은 시험해보고 대들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그들의 조상처럼 돌아서서 배신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도 우리는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사실은. 그죠? 이 생명의 값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원망, 불평할 때가 참 많았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근데 주님이 뽑아주셨습니다. 유다 지파를, 시온산을, 거룩한 곳을 세워주시고 다윗을 뽑으셨습니다. 주님의 몫을 양떼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분별 있는 손길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민족 차원에서 이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황폐해진 상황이거든요. 이제 망한 상황이니까. 이제 그랬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전 사람들의 잘못을요.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가 지금 보잘것없게 되었으니까 우리를 맞아주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원수들을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탄식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마찬가지, 다 비슷한 시들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이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뽑아가지고 민족들을 내쫓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이 포도나무 한 그루가 누구겠어요? 이집트에서 누굴 꺼냈어요? 이스라엘을 나라를 꺼내가지고 심어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포도나무가 되게 했는데 그 나무가 뿌리를 내려 땅에 가득했죠. 그죠? 솔로몬의 영광 위대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거대한 나라가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가축들이 와가지고 막 먹고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이 포도가.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들의 이게 망한 상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 이거 지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내버려두고 자기 마음의 고집대로 걸어가게 했지. 그렇지만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내 길로 돌아온다면 내가 원수들을 무릎 꿇게 하고 적들에게서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계속 우리가 시를 보니까 한 단어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무슨 단어인지 알겠어요? 오늘 제목과 관련돼 있어요. 오늘 설교 주제와.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뭐였어요? 걷기와 관련된 말이 나오잖아요. 도 맞아요. 도. 한국말로 뭐예요? 한문으로 도고. 한국말로 뭐예요? 길이죠. 길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걸어가게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걸어가는 것.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서 나는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나? 죄의 길로 걸어갈 때가 있죠, 우리도.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돌아오는 길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요. 제목이 뭐예요? 의로운 길. 여러분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이 길은 끝이 있어 없어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끝이 있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자, 가장 높으신 심판자 하나님. 언제까지 그대들은 옳지 않게 심판하고 악인들의 얼굴을 봐주려고 하는가? 그대들은 심판하라. 기댈 곳 없는 사람과 부모 없는 아이를 위해서 불쌍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주어라. 그대들은 기댈 곳 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건져주어라. 그러면서 내가 재판하는 사람들 너희들 뭐라 그랬냐? 너희들은 신들이다. 그대들은 모두 가장 높은 신의 아들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지 않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구절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그런 신들의 아들들과 같은 권세가 있지 않냐? 근데 그 권세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지 않겠냐? 사실 이거 다 예수님이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리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해치려고 그들이 몰래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 이들을 없애버려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사람들이 더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원수들이 막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삽의 시들이 끝이 납니다. 다 비슷한 내용이죠. 사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 이제 고라 자손들의 시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이제 갈망합니다. 자 고라 자손의 시 두 편 한번 봅시다. 복 있습니다. 주님을 제 힘으로 삼는 사람은 그들은 순례의 길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곳을 샘이 있는 곳으로 만듭니다. 연못들도 복스럽게 피가 가득합니다. 걸어갈수록 힘이 납니다. 그러면서 복 있습니다. 어디에 거하는 사람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 주님의 뜰에 하루가 더 좋으니까요. 내가 택한 곳의 첫날보다 내가 생각하는 첫날,
내가 좋아하는 곳에 1000일 동안 사는 것보다 주님의 뜰에 하루 있는 게 더 좋습니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턱에 서 있겠습니다. 내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낫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근데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집 문턱에 서 있겠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 집에 문턱에 서 있겠습니다. 불의의 천막에 머무르기보다 복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사람.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랬고, 지금은 성전이 어디예요? 내 마음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요? 내 마음에 성령님,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맛집 찾아다니는 게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솔직히 세상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 다 먹방, 막 먹는 거, 또 여행 다니고, 또 좋은 집 만들고, 그죠? 좋은 집, 의식주잖아요. 다 우리 먹고 입고 그런 거, 패션쇼, 다 그런 화려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한 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국에 소망을 두는 이 순간이 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85편, 이제 민족의 차원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한결같은 사랑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와 진리, 기억나죠? 은혜와 진리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 고맙게도 이 새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 이렇게 그 단어에 대한 번역을 중구난방으로 안 하고 딱 한 단어로 했어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도 딱 한 단어로 했어요. 이 새한글 성경이 다른 건 몰라도 그걸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일관적이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번역이 같은 단어를 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놓으니까 뭐 맥락에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는 한 단어는 한 단어로 번역하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새한글 성경을 그걸 잘 해놨어요. 쉬운 말은 잘 읽히긴 하는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는 한결같은 사랑이 나오면 헤세드고, 진실이 나오면 에메트, 진리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서로 만나네. 공의와 온전함, 그죠? 서로 입맞추네. 진실이 돋아나고 공의가 하늘에서 그어보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나라에 정의와 공의, 은혜와 진리, 주의 사랑과 이 진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게 하소서. 우리 나라, 우리 공동체, 우리 직장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게 하소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이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것들이잖아요. 정의와 공의,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사랑과 진리,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성경은 너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시편의 주제, 오늘 시의 주제입니다. 자, 86편 별표합시다. 별표 2개 하시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다윗이 구원을 호소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해요. 구원을 호소하다가도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진리를 갈망합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한번 봅시다.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 목숨을 지켜 주십시오. 주님의 종을 구해 주십시오. 나는 불쌍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온종일 주님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 여러분의 삶이 다윗에 비하면 사실은 고난도 아니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또 사업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고난이 오고 힘들긴 힘들어요.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고통이 많고 유혹도 많습니다. 그것도 맞죠. 그것도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죠. 근데 다윗이 감사합니다. 신들 가운데 주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주님이야말로 놀라운 일들 행하시니까요. 그러니까 힘들다가도 주님을 생각하면 또 찬양이 나오고 그런 거죠. 탄식하다가도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자, 그러면서 11절에 별표합시다. 자, 11절 별표 3개. 86편 11절. 요거 외우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가로에 있는 거 빼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주님의 길을. 내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도록. 여기에 지금 진리가 담겨 있어요.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뭐를 가르쳐 달래요? 주님의 길. 우리가 길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목적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걸어갔을지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진리 가운데 걷고 싶습니다. 주님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진리가 누구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진리가 뭐냐 물어보니까 뭐예요? 내가 진리래, 내가.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못하잖아요. 예수님 가운데 내 마음을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자, 요거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요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거 뭐예요? 이거 몇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죠. 두 마음 될 수 없어요. 한 마음.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도록. 지금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두 마음이죠.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 돈이 하나님이 돼서 이게 하나가 됐어요. 돈과 하나님이 하나가 됐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도록.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얘기가 전반적으로 나와요. 다시 다윗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뭐 같아요? 카바드 무슨 뜻이었죠? 무겁답니다. 무겁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존중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존경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몸을 건져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이 사는 게 지금 사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이 건짐을 받아서 살고 있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었던 사람들이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고백 속에도 이런 게 나와야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난 죽은 적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강에서 헤엄치다가 빠져 죽게 됐어. 근데 아빠가 살리려고 헤엄을 쳐가지고 살려놓고 아빠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제? 아빠를 생각하면서 내가 인생 헛살면 안 되겠다. 아빠가 날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생명을 바쳐주셨구나. 나 이제 인생 제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아빠가 날 위해 죽어주셨는데 대충 살아야지. 땡큐.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건 아니잖아. 날 위해 누군가가 목숨을 버려주셨으면 내가 그 목숨을 대충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셨는데 여러분 대충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대충 살면 감당 못해요. 그거는 감당 못해요. 그 얘기가 나중에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네가 살림을 받았는데 그 피값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은혜를 몰라서 사람들이 대충 사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대충 살 수 없어요. 그러면서 또 구원을 호소하죠. 하나님, 건방진 사람들이 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폭력배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잘 되나 모르겠어. 그죠?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되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과 진리로 나를 채워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7편으로 갑시다. 이거 누구의 시죠? 고라 자손들의 시. 자, 여호와의 집터, 여호와의 성소죠. 성소. 계속해서 이 3권에서는 무슨 말이 나와요? 이 성소와 관련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뜰, 성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거룩한 산지에 있구나. 여호와는 시온 성문들을 더 사랑하시네. 야곱이 머무는 그 어떤 곳보다. 하나님의 도시. 여기 보시면은 팔레스타인, 두로, 에티오피아 이런 사람들. 여호와가 시온을 굳게 세워 주시는구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이 민족도 저마다 거기서 태어났지. 사람들이 춤추며 이렇게 노래할 거야. 나의 모든 샘물터가 그대 안에 있구나. 결국은 세상에 수많은 도시가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곳으로 이제 다스리시게 되는 그 시온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시를 갈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개입니다. 자,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인데 해망과 에단. 자, 성가 대장님들이겠죠. 이분들도 하나씩 시를 썼어요. 자, 이제 탄식에 대한 시입니다. 하나님, 죽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렵니까? 죽은 영들이 일어나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무덤 속에서, 참되심을 멸망할 나라에서, 어두운 데서, 이즘의 땅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 앞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사람이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죽으면 끝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죽은 사자보다 산 뭐가 나요? 살아있는 개. 보잘것없는 동물이지만 살아있는 게 낫지. 사자인데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죽으면 끝인 거예요. 인생도 죽으면 끝이에요. 젊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사업도 벌리고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갈수록 힘은 빠지고 사람은 죽게 되고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은 정말 별게 없어요. 이제 그런 탄식을 합니다. 탄식. 이 고난과 죽음 앞에서 인간이 뭐냐.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너무 아직 어려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 많이 안 해봤죠. 나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혹시 손 들어보세요.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얘기는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야 돼서 고민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 장례식장에 가보라 그러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봐야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그럼 나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9편이 좀 깁니다. 마지막인데 여기도 별표하시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좀 길어요. 이 3권의 86편도 그렇고 89편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면서 이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심판을 받아요. 왕이 심판받는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 우리나라 망했는데 구해주세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을 내가 노래합니다. 주님의 참되심을 내 입으로 말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참되심, 요 에무나라는 단어도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데 이 에무나가 뭐냐면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하다는 뜻인데 이게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 사실 믿음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신실함으로 번역해야 제일 좋아요. 신실함. 그래서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론과 훌이 잡아줘서 그렇죠. 그 내려오지 않았다. 이 신실하다 이 단어예요. 이게 출애굽기 처음 나오는 단어. 에무나. 이 에무나 신실한 것. 신실한 게 뭐예요, 여러분? 신실한 거. 변하지 않는 거 맞아요. 변하지 않는 게 제일 맞는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게 관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막 언제는 막 서로 싸웠다가 언제는 사이가 좋았다. 그럼 그 신실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그저 그런 거잖아요. 신실한 건 뭐예요? 항상 서로의 관계가 온전한 거잖아요.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실한 관계예요.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치 않아요. 천국 가는 변치 않아야 돼. 주님의 참되심을 내 입으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언약을 맺어 주었지. 내가 뽑은 사람에게 다윗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누가 하나님과 같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늘이 주님의 것, 땅도 주님의 것입니다. 땅의 기초를 주님께서 놓으셨습니다. 정의와 공의, 은혜와 진리 계속 나오죠. 14절에도 보시면은 공의와 정의가 주님의 임금자리의 버팀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정의와 공의죠. 정의와 공의를 통치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뭘 행하세요? 은혜와 진리를 행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네 가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찾아냈다. 다윗을 찾아냈다.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주었다. 내가 그 사람을 굳세게 할 거고 내 발로 강하게 해줄 것이고 아무도 그 사람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나의 신실함과 나의 한결같은 사랑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계속 같은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구원의 바위 벽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결같은 사랑을 그리고 내가 나의 신실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의 자손들이 죄를 지을지라도 그의 자손들이 잘못을 할지라도 내가 은혜와 신실함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윗과 맺어준 언약을 나는 어기지 않을 것이다. 한번 내가 내 거룩함을 걸고 굳게 약속했으니 다윗에게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후손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의 임금 자리가 태양처럼 내 앞에 있을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다윗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다윗을 선택했고 다윗을 향한 은혜를 저버리지 않을 거고 다윗의 자녀들이 실수할지라도 완전히 거두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언약, 영원한 언약,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쫓아내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의 왕관을 더럽히셨습니다. 그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체들을 쑥대밭으로 만드셨습니다. 임금자들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전혀 다른 말이 나오죠. 주님이 그의 젊은 시절을 짧게 만드시고 그를 부끄러움에 휩싸이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인간 왕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인간 왕은. 다윗을 이제 선택하시고 다윗의 왕위를 지켜주시겠다고 했지만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왕들이 내동댕이 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인간 왕은 뭐예요? 실패. 인간 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숨어 계시렵니까? 주님의 노여움이 불처럼 타오르겠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내 살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헛된 거 아닙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이전에 베푸신 한결같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다윗에게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참되심을 걸고서요.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상권의 분위기는 어때요? 나라가 망한 상황이에요. 망한 거예요. 불순종하다 망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종들이 당한 창피를 내 품에 품고 견뎌온 수많은 민족 전부에게서 받은 치욕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권의 마무리입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만합니다. 여호와는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3권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27장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다시 왜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 주셨어요? 구별되게 하시려고. 구별되면 뭐가 좋아요? 평안하고. 맞아요. 맞아요. 다 맞았어요. 사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야 나는 신인데 너희들 제대로 살아. 그래야 내가 신이 멋있지 않냐. 이런 게 아니라 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거 아니냐.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건데 왜 그거를 안 하냐.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레위기에 보면은 27장에 딱 얘기가 나오는데 보세요.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래요. 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곡식으로 자원해서 감사를 드리래.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걸 배우게 하시려고. 또 화목제를 드리래요. 관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왜 배우게 하시려고 했냐? 아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배우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죠? 진리의 길로 걸어가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우리 모르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땐 이렇게 해야 돼. 물어보면 이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알려주잖아요. 그죠? 왜 알려줘요? 망해라 이 자식아.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 말 안 들어 감히. 그게 아니죠. 다 여러분 잘 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보세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래요. 실수라도 죄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우게 하시려고. 그죠? 여러분 그 속죄제는 실수한 죄예요. 고의로 짓는 죄는 용도 없어요. 자 그다음에 배상제, 이웃의 재산도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리고 제사장 얘기들이 나오는데 중재자로서의 책임감을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 남편들은 중재자죠. 어떻게 보면 남편들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건강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고통과 치유를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병을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병이 걸려봐야 겸손해져요. 사람이 팍 낮아져. 그죠? 그리고 얼마나 이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는데 이것도 얼마나 이게 소중한 건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가. 그 다음에 대속죄,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공동체로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한 성윤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공동체 일원으로 서로를 얼마나 섬겨야 되고,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별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은혜를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일상에서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지,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물질의 사용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 읽어보면 얼마만큼 성전에 바치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셨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말라기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언약이 레위한테는 생명과 평화가 되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들이 관계가 온전해지라고 평화를 주려고 내가 언약을 레위를 통해서 맺은 건데, 그래서 너희들에게 뭘 줬어요? 두려움과 겁먹음을 줬다. 그러니까 모라, 야레, 하타트, 이 모든 세 가지의 단어를 썼는데 다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준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진리가 있었고 가르침이 입에 있었고 불의가 없었다. 너희들은 평화와 정직으로 나와 함께 걸었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해서 돌아오게 했다. 삐뚤어진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게 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했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가르침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전능한 여호와의 심부름꾼, 그죠? 말라기잖아요. 말라크 사자이기 때문이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심부름꾼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삐뚤어짐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돌아와야 돼 사람들이.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벗어났다. 그 길에서 벗어났어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다. 너희는 많은 사람들을 너희의 가르침에 걸려 비틀대게 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뒤틀어가지고 자기의 가르침을 넣은 거예요. 목사들이 잘해야죠.
목사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의 가르침을 쓰려고 성경을 이용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의 가르침에 걸려 비틀대게 했다. 너희는 레위의 언약을 망가뜨렸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 또한 너희를 모든 백성이 얕보고 하찮게 여기도록 했다. 너희도 그만큼 나의 길을 지키지 않았고 사람의 낯을 봐가며 가르침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야, 너무 적나라하죠. 사람의 낯을 봐가며 설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내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도록.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고백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나태한 게 아닌가. 이 시대가 너무 잘 사니까 이런 갈망이 있는가. 부끄럽긴 짝이 없습니다. 시대가 너무 잘 살고 너무 배부르니까 그냥 누워가지고 뭐 핸드폰으로 재밌는 게 너무 많고 그냥 쉴 때 그냥 뭐 핸드폰 보면서 쉬고 그냥 너무 맛있는 것도 많고 우리 무슨 맛집 갈까 오늘 뭐 먹으러 다닐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닐까 아닌 척 하면서도 너무 편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주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이런 미디어 다 필요 없어요. 난 주님이면 충분해요. 주님 말씀만 붙들면 돼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가 뭘 해서 1분 1초라도 아껴서 24시간 나에게 주신 이 24시간을 어떻게 주를 위해 더 살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편하니까 삶이 좀 두렵고 떨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 주님은 머리둘 곳도 없이 그렇게 3년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우리는 침대가 너무 편해. 누우면 바로 졸려요. 그죠? 침대가 너무 편해. 우리의 삶은 너무 편해요. 과연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 자, 그래서 시편 5권이 있는데 5권에 보면은 언약이라는 말이 어디 제일 많이 나와요? 3권에 제일 많이 나오고 성소라는 말이 어디 제일 많이 나와요? 3권에 제일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해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도 주시고 근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에 가면은 새 언약을 맺을 거다. 그런 언약 안 되겠다. 너희들은 안 된다. 내가 내 언약을 어디에 심어버리겠어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심어버릴 것이다. 보라 때가 온다. 내음 여호와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의 엄중함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라. 때가 다가온다.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예전의 언약과 같지 않다. 내가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그것과 다르다. 내가 맺어준 그 언약을 조상들이 깨뜨려버렸다. 나야말로 그들의 주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그런 날들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내음 여호와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 가운데 두고 그들의 마음에 적어두겠다. 그래서 그때는 형제끼리 여호와를 알아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대단한 사람이든 모두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제사장 일을 맡아보게 되셨습니다. 더 좋은 약속들의 기초에서 법으로 정해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나눔막,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죠.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은 뭐예요? 그분의 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죠? 예수님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 새 언약은 곧 예수님입니다. 이 얘기를 여기서도 합니다. 에스겔서에서도 합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흩어진 내 백성을 모은 후에 너희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 더러움을 다 씻고 정결하게 할 것이다. 모든 더러움과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정결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 속에 새 영을 넣어주고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겠다. 육신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너희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살면서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에스겔서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기게 되고 이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채찍질을 했어요. 이 나쁜 놈들아 막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너무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선생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징표로 우리에게 뭘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무너뜨려 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이 아니 지금 46년 만에 지금 성전이 세워지고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성령이 지금 3일 만에 이걸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몸입니다. 자기 몸. 여러분은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소이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살고 계시다는 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망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요. 여러분이야말로 성전입니다. 자,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 성전이라고 번역을 개역개 중에 했는데 성전이란 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헤테론이란 말이 있고 나오스란 말이 있는데 나오스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헤테론이란 말은 이 성전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이 성전이라고 번역된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나오스라고 번역된 말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뭐예요? 지성소예요. 근데 그 지성소가 누구래요?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러분의 몸 자체가 여러분 몸과 영이 구분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누구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죽었어요. 다 죽은 사람들이고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님,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 게 아니라니까. 마음은 모셨는데 몸은 따로 놀아요. 몸은 막 맨날 맛집 찾아다니는데 마음은 주님. 아, 주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몸과 마음이 따로 놀면 안 돼. 내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마음만 가면 안 되고 하나님 몸은 안 가는데 마음은 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몸과 마음이 같이 가고 있어야 돼.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를 십자가를 지고 뭐 하래요? 따라가래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봐봐요. 여러분 세례 받았죠? 여러분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결정해야 돼.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걷지 않고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제 교회에 나와가지고 성도님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례를 통해서 죽음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붙였습니다. 여기 어른들 세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일으킴을 받아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새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의역을 한 거죠. 자,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걸어가다는 뜻이에요. 헬라어.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새 생명 속에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걷다라는 뜻이에요. 이 헬라어 자체가. 근데 이제 걸어가게 되었다고 말을 하니까 이게 좀 뉘앙스가 이상하니까 살아간다고 지금 다 의역을 해놨는데 원래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는 걸어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명 속에서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몸, 이 마음이 그 길, 예수님의 길을 항상 걷고 있어야 돼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가운데서 율법이 규정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이지 보이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니까요. 물론 여러분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지만 원문에서는 걸어가다. 걸어가다. 살아가는 게 걸어가는 건데 무슨 길을 걸어가는 거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사람 알아요? 바디메오? 들어봤어요? 바디메오? 자, 아들이란 뜻이고요. 디메오가 아빠 이름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도 안 지어줬어요. 왜? 이 사람은 앞이 안 보여요. 어떻게 보면 부모한테도 버림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 바디메오가 버려진 사람인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지금 누구는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 뜬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데 눈이 먼 사람은 말씀을 듣더니 말씀은 얼마나 열심히 들었겠어요. 청각이 발달된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들었더니 앞은 안 보이는데 마음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즉시 그가 보게 됐고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이 눈을 보게 되자마자 누굴 따라갔어요? 예수님. 그 길을 따라 걸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간 거죠. 이게 바로 마가복음에서 참 중요하게 나오는 대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 뜨고 다 살아가죠.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가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소경인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소경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걷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창조주를 바라봤잖아요. 그죠? 창조주, 우리가 탄식 가운데 있을 때 창조주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구원하신 일들을 생각하니까 막 감사가 넘쳐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피값으로 우리의 삶을 사주신 분,
그 언약 약속을 맺어주신 그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야죠. 이제는 우리가 레위기 26장의 말씀처럼 복이 있고 심판이 있어요. 복과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지옥의 부활이 있어요.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그 길 우리가 어디를 갈 건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가 계신 것도 알았고 구원의 감사 알았어요. 알면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 그 약속,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약속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됩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성전으로 모신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